예, 오늘 말씀은 그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죠? 원래 이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이스라엘의 어떤 달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그 1월 14일에 지켜지지 못했어요. 이 1월 14일이 아니라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드려졌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유월절이 지켜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로 정해져 있는데 유월절이 아닌 2월 14일, 유월절과 상관없는 날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월절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된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유월절이 지켜진 일이 없었어요.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그야말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교리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만큼 열정을 가진 왕들이 없었죠. 사실 유월절이라는 게 대단히 큰 축제고 행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그 제물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 사실 이게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혹은 몇 달을 걸어서 유월절까지 와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몇 달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적어도 몇 주는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쉽게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건 열정이 있어서 그걸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지켜졌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것이죠. 막상 지키려고 보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의해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지킬 만한 사람들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시대에 정말 워낙 성전이 피폐하고,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릴 만한 제사장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섬김의 인프라들이, 그런 어떤 기반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이후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저런 준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월이 아니라 2월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율법을 따라 예배하며 제사하기를 원하는 그 정결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말씀은, 이 결정을 하는 것도 이 히스기야가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 절기를 정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의 전통과 형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 드려야 될 시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정해진 이 폼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물론 개신교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시간 어떤 그런 정해진 어떤 그런 룰에 따라서 그런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진 않지만 적어도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정해진 일종의 예배의 어떤 형식과 룰이 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것들을 고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특별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을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을 고집하고 원칙을 고집하면서 정말 모든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일이 없어요.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법에 내에서 제사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최초의 집사들을 뽑을 때에도 보면 그냥 막 뽑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 추천을 받은 사람들 내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뽑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그의 빈자리, 사도의 자리를 채울 그 사도를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일종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받고, 추천받은 안에서 제비 뽑아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사람들의 의견도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칙과 그리고 원칙을 고집하고 정해진 형식을 고집하면서 정말로 고집스럽게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율법의 시대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행할 수 있었던 율법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있었던 이 히스기야처럼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